교회 중심의 신앙, 나홀로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지난 주일날 숙제를 내드렸는데 숙제가 뭔지 기억나세요? 기억은 나세요? 숙제는 다 잘하셨어요? 숙제가 뭔지 아세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지금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시네요. 무슨 숙제를 내드렸을까요?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끼리끼리 교제하는가, 코끼리도 아니고 끼리끼리 교제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신앙과 거짓신앙 시리즈 가운데 함께 걷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0절과 14절을 통해서 참신앙은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참 신앙을 가진 자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사도 요한은 아주 냉정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이단을 대할 때, 이단을 만났을 때, 이단 사설에 빠진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데, 그와 교제를 끊으라는 거예요. 교제를 끊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여러분 이 경계해야 되는 것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참신앙을 가졌고 하나님께 속한 자면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수 있어요. 미운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싫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믿고 싫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고개 쌩하고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이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저 형제와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용납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참 우리가 딜레마에 빠질 만한 일이 이거예요. 목사님 살다 보니까 사람을 사랑하다가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 행위를 보세요. 얼마나 괘씸한지. 좀 말하는 걸 보세요. 말하는 아주 미운 말만 아주 골라서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를 말하고 항변할 때 보면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상대적이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게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괜찮을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말해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필레오의 사랑이나 스톨게나 에로스의 사랑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가 주님이 가지신 속성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을 닮아가는데, 우리 인간들만 가지고 있는 인간의 속성, 그 사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가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하나님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겠는지,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손해를 많이 끼쳤는지 하나님도 한번 보시라고.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 사람 사랑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보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면 누구를 보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를 사랑하고 있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에게 마음을 합하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내가 뭘 하려고 해요. 싫은 걸 어떻게 해요? 아주 꼴도 보기 싫은 걸 어떡하냐고. 여러분 죄송해요. 집에서 짐승을 키우는 사람
짐승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짐승 싫으면 잡아먹으면 된대요, 옛날 어른들이. 근데 사람 싫은 건 어떻게 해요? 사람 싫은 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사람이 싫은 건, 감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 참 신앙을 갖게 되면 이 감정도 누구에게 맡기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상대에게 뭔가 자꾸 조건을 이야기해요. 조건이 해결돼야지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고 너를 용납할 수 있고 너와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성경은 이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신 칭의는 분명하지만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된 것, 의롭다함을 갖게 된 것,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믿었잖아요, 내 의지가 있잖아. 아니요, 그 의지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참된 믿음으로 성장해가고 참된 믿음으로 표출될 때 거기에는 사랑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입 바른 말 잘하고 사실을 말 잘하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 같지만 정말 고수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고수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사랑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말해야 되는데 이 사실을 말하면 우리가 화평한 것보다는, 저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는 상대에게 상처를 줄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 그 부분에 침묵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지고대로 해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틀린 말을 안 했죠. 다 상처를 받고 다 쓰러졌어요. 혼자만 뚝 쏘고 잘난 척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끼리끼리 문화는 복음의 결을 거스르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이 결을 거스르게.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분하고 친하고 내일은 저기 있는 분하고 친하고, 여러분 두루두루 모든 사람하고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도 시선을 한 군데만 쳐다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 의도와는 관계없이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 중에는 꼭 여러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은 나는 사랑하지 않고 나는 좋아하지 않아서 나한테는 한번 눈길도 안 준다고. 아니 무슨 그 강단에서 여러분 그 눈 교환해요? 그런데 안일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제가 전도사 때 그게 아주 심각했는데요. 아니 고등학교 여학생 아이들이 그렇게 희생 질투가 많은 거예요. 설교하다가 누굴 한 번 더 쳐다보면 그날 예배 끝나고 나면 팽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가는 애가 있어요. 전도사님은 누구만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야, 내가 너를 제일 좋아해. 야. 어? 그런데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형제 사랑은 성향이 맞는 사람끼리의 친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를 사랑하는 이 복음적인 본능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그 흐름을 따라서 형제 사랑이 실제로 어디에서 어떻게 자라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짚어보려고 해요. 오늘은 내용이 조금 많아서 좀 빨리 좀 가려고 그럽니다. 답은 분명해요. 교회입니다. 참 신앙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를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고립된 나홀로 신앙은 결국 사랑을 잃고 열매를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좋아진다, 주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간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다, 내가 여러분 그 삶 가운데에서 신령한 은혜가 내게 스며들고 있다, 이것은 인문인 거예요.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홀로에서 어떻게 해요?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관심이 자꾸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고 누군가를 돌보게 되고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개인에서 공동체로 나아가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개인으로 가요. 교제를 닫아요. 교제의 문을 닫아서 고립되는 거, 홀로. 근데 홀로 고립돼서 내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더 나은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까요? 아니요. 고립되는 순간 그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생겼다, 물론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를 하는 거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교제권 안에 있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교회 공모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여러분 그 속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분명히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이 질문은 단순한 취향을 묻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신학적, 실천적 고백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머리. 우리는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 그래요.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 성령님을 모시고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을 해요. 누가 그래요? 아유, 교회 터가 안 좋아서 무슨 무당굿해요? 아니면 여러분 지리적으로 뭘 보고 그래요? 풍수지리를 봐요? 그것 아니거든요. 교회는 무슨 터 위에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나도 모르게 그저 살아왔던 그 습성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게 돼요. 아차, 내가 이 구습을 쫓는 옛 모습이 나에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내는 일도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래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영어는 좋은데 몸은 싫다는 말만큼 이 말이 모순이라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고,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싫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큰 모순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돼요. 물론 현실의 교회는 부족해요. 그러나 믿음은 현재의 흠 앞에서 미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최근에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구속된 거 아시죠? 부산에서 굉장히 큰 교회예요. 정치 목사님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속한 교단에서 성명서를 냈어요. 교회 탄압이라고.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웃기고 있네 그래요. 웃기고 있네. 그런데 고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문에다가 성명서를 하나 냈어요. 그분이 예배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탄압을 받았습니까? 그분이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지금 구속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단에서 이것을 지도를 해야 되지 그걸 교회 탄압이라고 말합니까? 그럼 이 말이 틀립니까? 이 말 맞는 말이잖아요. 예? 예배하다가 그분이 구속됐어요? 아니거든요. 잘 분별해내는 일이 필요해요. 정말 교회는 무엇일까? 늘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해도 우리가 여러분 부족한 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흠 앞에서도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현실의 흠을 핑계로 교회를 버리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교회를 함께 사랑하면서
세워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좀 관찰해 보려고 해요. 에베소서 5장 25절로 33절인데요. 이 본문은 어느 때 많이 써요? 결혼식 본문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결혼식 본문으로. 그런데 결혼식 본문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신비를 말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을 해요. 지금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선 우리가 여러분 사랑의 표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요. 그 교회가 이 건물이에요? 아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자신을 주셨어요. 교회 사랑의 근거는 인간적 호불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자기 헌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그리고 거룩의 방식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을 해요.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씻김을 통해서 지금도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편입된 그와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오염과 찢기를 가지고 있는 허물 많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점진적으로 성화되고 씻겨지고 여러분 성장해가는 성숙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내가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나는 이 정도쯤이면 됐지. 나는 이 정도쯤이면 고급 신앙이야. 여러분 이게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에요. 표준이며 우리의 교과서인 성경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비춰진 한없이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교양과 훈계를 통해 우리가 성장해가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장차의 목표예요. 우리가 흠이 많아요.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것도 허물이 많거든요. 교회 다니는 것도 어느 날 화를 내거든요. 교회 다니는 것도 어느 날 거짓말도 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어느 날 불친절해. 그러면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게 그래. 자기는 더 하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장차의 목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반드시 완성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화를 무슨 성화라고 말을 해요? 점진적 성화라고 그래요. 점진적 성화. 이 음악적인 여러분 기호를 말할 때 크레센도, 데크레센도를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디크레센도가 아니에요. 점점 세게, 점점 여리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점점 성화돼요? 맨날 뒤집어졌다 자빠졌다 뒤집어졌다 자빠졌다 그러는데 뭐가 성화되냐? 여러분 그러면서 잘하는 거 아시죠?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까불까불하고 아주 그냥 그 장난도 많이 치고 말걸랑이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가끔 와서 장난도 쳐요. 여러분 정말 이뻐 죽겠어요. 저는 제가 본래 아이들을 참 좋아하는 편이지만 정말 애들을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도 제가 목양실을 들어오는데 무슨 막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딱 느낌에 아이들이 본당에 들어왔구나. 제가
일로 싹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밑에 있는 마이크, 불은 다 꺼져 있는데 깜깜한데 마이크는 못 잡고 뭐 이렇게 소리를 내고, 그러다가 제가 탁 나타나니까 걸음아 나를 살려라고선 그냥 도망가는데 마이크도 떨어뜨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율이만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율아, 그랬더니 네. 지율아, 네. 여기서 네 책임이 제일 큰 거 알지? 네. 네가 제일 오빠고 엉하니까 네가 제일 책임이 큰 거야. 네. 그런데 그의 동생 소율이는 얼마나 빠른지 벌써 꽁지 빠지게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또 이렇게 내려가다가 3층에서 또 만났잖아요. 그랬더니 일로 나갔다 저리로 나갔다. 여러분, 아이들은 이러면서 크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아이가 아이들이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가다 놓고 그냥 혼이나 내주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보세요. 넌 여기 가만히 있어, 꼼짝 말고 있어. 이거는 고문 중에 상고문이죠. 아이들은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잘 크냐면 그걸 용납해주고 바라봐주고 지지해주고 기다리는 어른들이 있을 때 아이들은 잘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여러분 넘어졌다 쓰러졌다 뒤집어졌다 그런 교인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비난하셔야 되죠. 그 손가락질하고 흉봐야 되고 쑥떡 그러셔야 되는 거죠? 아니에요. 그냥 아직은이에요. 그래서 조금 좀 자라난 다음에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돌아다 보면 자기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개구리가 되고 나면 뭘 생각 못해요? 올챙이적 생각을 못해요. 자기는 그냥 아무 일 없이 축축축축 건강하게 잘 자라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곳은 하나도 없거든요. 예? 다 흔들려요. 그러면서도 크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지지자가 되고 같은 소망을 품고 나가는 이 일을 함께 격려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따라서 교회는 공사 중이에요. 칼빈은 교회를 말할 때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 모자람과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청사진을 따라서 이 완공을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설계도에 의해서 집을 지어가잖아요. 집을 짓는 과정, 여기 무슨 집이야? 그것만 보면 얼마 후에 와서 보니까 조금 더 완성이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완공이 되는 너무 괜찮은 거예요.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과정이 필요해요. 믿음은 그 청사진을 보고 오늘을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희망이 있나요? 에이 목사님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내 육신 장막을 벗게 되는 순간까지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어른이고 이제 나는 다 성장했고 나는 이제 애미지. 그분은 성화가 더 돼요.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아주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일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성경은 잘 읽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호흡은 건강하게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매일매일 운동도 잘하고 계십니까? 이게 필요하잖아요. 성경 읽기, 말씀을 먹는 것, 기도하는 것, 호흡, 그 다음에 교제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사랑을 나누는 것, 이건 운동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교회인과 개인 구원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사람을 각자 구원하시고 이제 끝내지 않으시고 교회로 모으실까요? 그냥 예수 믿으면 곧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되잖아요. 예수 믿고 저 믿습니다. 그럼 천국 뿅 하고 데려가고 천국 가고 뿅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왜 예수 믿었는데 그냥 이 땅에 두실까요? 우리 중에 뿅 하고 왜 남아있을 한 사람도 없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주님만 하시겠죠. 먼저 하나님 형상과 교제성이에요. 삼위 하나님은 영원한 교제 가운데 계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은 상호 교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관계적 존재예요. 관계적 존재. 그래서 혼자 신앙은 본래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복음의 가시화인데요,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오늘 카페에 어떤 엄마가 아이 둘 데리고 손님으로 왔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뭘 물어보냐면 0 더하기 1은 100이라는데 이게 뭐냐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0 더하기 1이 왜 100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해서 1 더하기 0은 몇이에요? 100이에요? 1 더하기 0은 1인 거예요. 0 더하기 1은 100이에요. 왜냐하면 이 0이 누구예요? 주님에게 내가 더해지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아무것도 더하지 않으면 그냥 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이걸 설명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큰 아이는 신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근데 작은 아이는 신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말해요. 벌써 이 교육이 아이들의 생각을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보이는 복음, 보이는 그리스도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근데 사랑이 보여요? 사랑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을 믿으래요. 하나님을 만나래요. 무슨 재간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만날 길이 없죠. 세 번째는 은사와 상호 건축입니다. 성령은 각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주셔서 서로를 통해서만 충만에 이르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와 관계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경건은 몸을 세우는 봉사로 귀결될 때 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은혜 받았어요. 교제해요. 늘 그냥 황홀한 그 은혜도 막 내가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몸을 세우는 봉사를 할 때 이것이 참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공동체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장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 용납하라, 용서하라고 하는 복음의 명령이 훈련되고 검증되는 자리예요. 나와 다른 이와 함께 거룩을 배우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주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여러분 13장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배운다,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신앙이 깊어졌다. 뭘 통해서요? 이와 같은 것들이 실천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됐고, 내가 이런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하는 것, 목사님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사는지, 왜 저렇게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납하라 그래요. 용납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참 멀구나. 신앙생활은 참 깊은 거구나. 나는 교회 가서 그냥 복만 받으면 되는데, 교회 가서 그냥 위안만 받으면 되고, 교회 가서 어떤 문제만 해결되고 이러면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교회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일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나와 다른 이와 함께 거룩을 배우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홀로 신앙의 허상과 위험은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조용히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면서 충분히 경건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충분히 경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경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완성이 아니에요. 충분히 경건할 수 있지만 완성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홀로 개인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숙한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 공동체와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 일을 함께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와 같은 정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 경건에 그치지 않고 개인 경건을 통해서 공동체로 나아가서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각기 소망의 아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여기다 차곡차곡 쌓아놔요. 나는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어요. 이것은 완성이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 때요? 함께 공유하고 힘을 모으고 나누고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을 분출해내는 것, 이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속에다 꼭 담아놓고 지포를 채워야 되는 거죠. 아무도 몰라야 돼, 나만 혼자 창피하게 뭘 얘기를 해. 아니요, 자신을 노출해야 돼요. 아직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아직 이게 깨달아지지 않고 이게 뭔지 잘 모르겠고, 여러분, 그런데 이걸 또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에는 다 단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편안하게 드러내놓을 수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 가족이 뭐예요? 가족. 부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부부인 거예요. 가족은 허물이 있는데 허물을 이렇게 보였는데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가족인 거예요. 그죠? 흉금 허물 다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그런데 요 울타리만 딱 넘어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집안에서 보였던 흉금 허물들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가족이 되었다고 하면 그 가족은 무엇입니까? 흉금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동네방네 다 알리고 다니는 쑥떡 또 쑥떡 해요. 쑥떡을 많이 드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온갖 소문을 다 내. 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 사람이 여러분 그 쑥떡의 대상자인 그 사람 귀에도 들어가. 그러면 그분이 쑥떡을 맛있다 이렇게 먹을까요? 아니요. 여기서 쓴떡이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개인 경건에 그치면 안 된다. 공동체로 나아가자. 성경은 이렇게 권면해요. 사랑의 결핍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이 말을 해요.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나가며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편만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권위의 상실입니다. 교회 밖의 개인은 말씀의 통치와 칠이라는 하나님의 질서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그냥 개인으로 살아. 개인으로 하나님의 통치나 칠이라고 하는 것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인원이 너무 작은 교회,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는, 오늘 오전에 나오면 그냥 70분 정도쯤 나오신 것 같아요. 이 70분들은 다 이렇게 교통이 가능하세요? 누구나 다 편안하게 이야기가 가능해요?
만일에 교회가 100명이 넘고 200명이 되면 그분들 다 또 이렇게 소통이 가능해요? 아니에요. 적은 인원일 때부터 가족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가족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가족 같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질서가 있잖아요. 룰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정당하게 성례가 집행되고 있는가, 세 번째, 공교회를 통해서 권징이 실천되고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이 세 개가 살아있을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표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 나 개인만 있을 때 우리는 터치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오든 말든 신경 쓰지 마세요. 불행한 일인 거예요. 그냥 홀로 쓰고 왔다가 쓱 가면 그냥 편안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교제권. 다 같이 한번 따라해주세요. 그리스도인은 오지랖이 넓어진다.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스도인은 오지랖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 교회를 한 주 왔는데 벌써 이분은 교회 한 1년 다닌 사람처럼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말도 잘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는 서로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교회 왔더니 저 사람은 내 가족이네, 가족들이 여기 있네, 그냥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문했으면 방문한 대로 이야기하면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교회를 찾고 있으면 찾는 대로 이야기하면 되고, 그래서 난 교회를 찾을 거니까 조금만 좀 지켜봐 주세요. 이거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좀 방문해서 한 3주 정도쯤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내 본교회로 돌아갈 거예요. 그냥 3주 그러니까 교회 3주 나온다 그러니까 있던 분들이 쌩해. 아이, 우리 교인 되는 줄 알았더니 쌩이구나. 그거 아니에요. 그냥 친절하게 서로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 공통 질서를 서로 지켜서 세워가는 것,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의 권위가 상실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상실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내 마음대로 해요. 이거는 아닌 거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들은 이 구절을 읽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요? 교인들이 이 말씀을 주관적으로 받으면서 공격해와요. 결국 자기한테 순종하라는 거 아니야? 자기한테 잘하라는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 목회자한테 잘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순종을 잃으면 뭘 잃어버리고요? 성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제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요. 상대가 어떻게 하든 내가 해야 될 도리는 하고 살자. 상대가 어떻게 하든 내가 해야 될 도리는 하고 살자. 교인이 어떻게 하든 내가 해야 될 내 도리는 하고 살자. 저 상대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막 보자. 그리고 여러분 막 엉켜서 뭘 하면 되겠어요? 그것 아니잖아요. 순종을 잃으면 성숙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 기반이에요. 공동체 검증 없이 스스로를 재단하면 편견과 자기 의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머릿속에 정말 강력하게 잘 각인되어야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이 답이다, 성경이 길이다, 성경이 답이다, 성경이 길이다. 그런데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길이고 성경이 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전인수격으로 이 부분을 자꾸 해석해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끌고 가고 남들을 공격하는 대로 끌고 가고 있어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처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첫 번째 독자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했을까? 의도가 무엇일까? 요거를 찾아내는 것. 두 번째, 몇 천년, 몇백 년 후에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객관적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이 답이에요, 성경이 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길일 수도 있고 내게는 너무나 불리한 답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나한테 좀 불리하거든요. 내가 지금 누구고 뭔가 이렇게 막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말씀을 딱 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나는 내가 옳다고 지금까지 주장했는데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이건 내가 영 잘못한 거고 상대에게 아주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거기서 우겨. 말씀은 말씀이고 상황은 상황이지. 여러분, 이렇게 우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도 아닌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말씀 앞에,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무서워요. 네?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끼리 막 싸워요. 그러면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맘 불러오겠다고, 이맘한테 잃는다고. 그러면 뭉치래요. 이맘이 누구냐면 선생님이거든요. 네? 선생님이에요. 그러다가 누가 와서 막 싸워, 무슨 말을 안 들어. 그럼 한 사람 하람. 이 하람이라고 하는 말 듣고도 여러분 계속 싸우잖아요. 이 사람은 가짜 이슬람이에요. 예? 그 하람이라는 말이 여러분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다 스톱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움찔하세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들은요 막 싸우잖아요. 목사고 나발이고 성경이고 나발이고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다 소용. 그 사람은 교회를 잘못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존엄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엄이 없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균형추가 돼야 되는데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죠.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라라고 말을 해요. 잠언 18장 1절이에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우리가 여러분 공동체에서 이탈해서 공동체를 벗어나요. 교제권을 벗어나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나 이제는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래서 여러분 스스로 이탈을 했어요. 과연 스스로 이탈함으로써 이 사람에게 더 유익한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리 속에서 갈라지지 않고 공동체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거룩한 공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에 우리가 생명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여기 생명을 걸어야 되냐면, 거룩한 공교회가,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가 될 때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지켜요? 내 자녀를 지키는 거예요. 요즘 가장 아픈 현실이 그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이잖아요. 교육자가 된 지 벌써 꽤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교육자를 하면서 가장 아픈 게 이런 거예요. 부교육자일 때 몇 년에 한 번씩 교회를 옮겨가야 되는 거. 그게 너무 아팠어요. 저는 어디 교회 부임하면 모든 걸 다 쏟아붓는 형이에요. 제가 교육전사 하면서 한 파트만 맡았다고 해서 그 파트에만 관여하지 않고 교회 전체에 관여하면서 다 마음을 쏟아놔요. 그러다가 여러분 2년 3년 지나서 교회를 이제 또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때는 너무 아파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요. 여기 있을 때는 제게 맡겨진 양이지만 제가 여기를 떠나면 저분으로 남아 관계가 없는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없는 분, 그저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될 만한 대상인 거지, 이분들하고 만나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흐트러뜨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목회윤리예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은, 교인들은 참 좋겠다. 왜요? 대를 물려가면서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있잖아요. 정말 좋은 교회가 그 교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다니면서 여러분 아들, 딸들이 그 교회 함께 다녀요. 그러다가 시집장가를 갔는데도 여러분 그 교회 함께 나와서 신앙생활해. 그래서 손주를 낳았어. 손주를 낳는데 여러분 손주들도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할아버지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기는 교회 이거 저 만들 때 할아버지는 이렇게 봉사하셨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값진 거예요. 현대 교회가 그게 없어요. 특히 제가 안산을 와서 보니까, 안산은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안산은 유목민이 너무나 많아요. 떠돌이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기 조금 다니다 저기 조금 그런데요, 여기 조금 다니고 저기 조금 다니냐, 평생을 다녀보세요.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온갖 쓴뿌리만 너절너절하게 다 생겨져 있어요. 우리가 결국 자기 기만하게 되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의 단절입니다. 은사와 사명은 몸을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나를 돋보이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몸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죠. 여기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해요. 고립은 은사를 매몰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분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담임 목사는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 그분의 은사가 읽혀져요. 그분의 은사가. 우리가 이제 은사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에 더 강해.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런 것들이 훨씬 강해. 근데 그거 말고 은사는 다양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은사가 보인다니까요. 아, 이분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있구나, 이분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그분들을 배치하고 싶은 데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 일의 적임자다. 그 일의 적임자인 거예요. 예? 그 일의 적임자. 그런데 그 일의 적임자인데 조금 은사가 두드러지면서 열정적인 사람은 그 은사와 관계된 언저리의 다른 은사들도 어느 정도는 다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일이 집중이 돼. 그런데 담임 목사는 뭘 걱정하냐면, 일이 집중되면 안 돼. 비효율적이에요. 이것을 분산시켜야 돼요. 분산시키고 협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몇 가지를 막 동시에 하잖아요. 어느 날 탈진하게 돼요. 저는 교인들 중에도 너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가 탈진에 지쳤어. 그러면 와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너무 지쳤어요. 안식이 좀 필요해요.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고난이 있으세요. 그 특권을 사용하셔야 돼요. 예? 왜 그걸 사용해야 되냐면, 그것을 사용하고 충전하고 힘을 얻고 난 다음에 또 열심히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압사돼. 이거는 아닌 거거든요. 교회 안에는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원활하게. 그래서 충성스럽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 제가 언젠가부터 목회를 하면서 뭘 보기 시작했냐면, 교회는 정말 열심히 늘 충성하면서 교회를 나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교회와 상관없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예? 본인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일에 꼭 참여하고 꼭 해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지금이야 이제 명절이 되면 여러분 배려도 하잖아요. 예? 이번 추석이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이 추석이에요. 그럼 주일날 어떻게 하세요? 다 본교회 참석하세요. 본교회 다 참석하고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그 다음에 고향을 가든지 하시라고.
이거 불편한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말에 누가 순종해요?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충성하시는 분들은 그 말에 순종해요. 제가 어느 날 그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분들도 자기 고향 교회도 가볼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되고, 이분들도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고를 했어요. 꼭 고향을 가시거나 그럴 분들은 고향에 가시라고, 고향 교회 가서 예배하시라고. 부모님과 함께 고향 교회 참석하시고, 고향 교회는 시골 교회는 다 어렵잖아요. 꼭 감사원금도 하시고 목사님에게 선물도 준비해서 드리시고 이 일도 꼭 하시라고. 근데 여러분, 그 광고를 했더니 교회 충성하고 그 공동체 속에서 열심히 하던 분들이 얼굴이 환해졌어요. 왜냐하면 고민하지 않고 교회 허락을 받고 거기를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 안 가고 고향 가서 그냥 놀겠어요? 아니요. 그분들은 죽어도 주일 성수하고 죽어야 되는 분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럴 만한 기회를 얻게 돼. 아, 이거구나. 교회가 충성하며 헌신하는 분들에게는 더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드려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안식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 1년 봉사를 좀 쉬고 예배 출석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시라니까요. 그런데 꼭 이런 거 와서 얘기하는 분들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별로 하지 않는 분이 꼭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목사는 심기가 불편해. 왜냐면 그분은 그걸 가지나 안 가지나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돕는 일,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세 가지 축을 함께 한번 살펴볼게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의 머리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각 지체가 머리의 뜻에 복종할 때 하나님과 조화가 나타나요. 우리가 뭘 막 해요. 그러다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아니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좀 가만히 좀 있어봐요. 또 막 해서 그게 아니야, 거기 서야 돼. 뭘 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뭘까? 우리는 내 욕심에 따라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지금 한참 막 빌 받았는데, 빌 받았는데 왜 그러냐고. 도대체 뭘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아니면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그 일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주님이 거기 좀 서라 그러면, 네 주님 이제 가자.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들어갔어요. 아니, 열하루면 갈 줄 알고 쫄랑쫄랑 따라왔는데 이게 홍해부터 시작해서 마음을 긴장시키고 불편한 일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도무지 이건 언제 들어갈지 기약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 그 자리에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그때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내일 뭘 할지. 우리가 몇 년 전에 제주도 여행 갔다 왔잖아요. 제가 금년 가을에 제주도 한번 갈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예? 금년 가을에. 그런데 몇 년 전에 갔을 때 저도 생전 처음 제주도를 패키지로 간 거예요. 여행사에다 맡기고, 여행사 맡기니까 굉장히 좋은 거 있더라고요. 일정이 쫙 나와요. 일정이 쫙 나와요. 점심에 뭐 먹는 거, 저녁에 뭐 다 있어요. 어디 가서 잠잘 거, 그다음에 코스를 어디를 돌 거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제주도를 가면 제주도를 이렇게 4등분해 갖고, 이번에는 여기, 그다음엔 저기, 그다음에 여기. 제가 김 목사님하고도, 김 목사님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제주도를 같이 이렇게 여행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한 군데 집중적으로 같이 여행하는 거예요. 둘이서. 예? 둘이 집중적으로 여행해요. 그런데 김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이번 다음에는 어디 갈 거냐고. 나도
모르겠어요. 발걸음 옮겨지는 대로, 차바퀴 굴러가는 대로.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그래요. 참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여행사는 여기 간 다음에 코스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갈 때 그렇게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예고됐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불평원망했다고 그분들에게 돌멩이 던질 수 있으세요? 우리는 어쩌면 더 심할 거예요. 예?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개척했던 그 교회에서 여러분 1주년이 됐어요. 개척하고 1주년 됐을 때 선교여행을 떠났어요. 교우들하고. 그런데 4박 5일 일정으로 떠난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맡겼냐면 교회 청년이 여행사의 직원으로 있어서 그 청년에게 맡겼어요. 제가 그냥 다 해도 되는 상황. 왜냐하면 베트남은 제가 베트남 통행이 있기 때문에 그냥 혼자 다 교회 갈 수 있는데 이 청년에게 맡겼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3박 4일 이 친구가 일처리를 잘못해갖고 4박 5일을 하루를 잘라먹고 3박 4일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급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베트남이 사정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 호치민에서 나트랑까지 가는데 자동차로 20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20시간 갔다가 오면 여행 일정 다 끝나잖아요. 교회 청년이니 이건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네? 이렇게 말할 참 불편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그 광야를 그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히 그들을 훈련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각 지체가 머리의 뜻에 복종할 때 하나님과 조화가 나타나야 돼요. 잘 분별하고 아멘할 수 있는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중요한 것이 신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목회자를 신뢰하고 교인과 교인 간에 신뢰하고, 이 신뢰가 깨지면 아멘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신뢰 가운데 우리가 아멘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로 개인이 먼저 머리에 붙어 있을 때 공동체의 일치가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체 간의 결속과 상호 건축인데요. 에스겔 37장의 내용이 기억나시죠? 마른 뼈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삐쩍 말라갖고 이 메마른 뼈만 수북한데, 여러분 그거를 보고 우리가 정말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답이 뻔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이걸 말이라고 해요? 이게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대답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안 될 건데 하나님은 그래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요. 주께서 아십니다. 정답이죠.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말씀으로 연결되고 생기를 얻듯이 말씀과 성령과 교회의 결속이 우리를 극히 큰 군대로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오합지졸이 아니고 여러분, 정예화된, 훈련된, 준비된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는 것이죠. 결속은 단합 구호나 취향의 일치가 아니라 복음으로 묶임이에요. 제가 매번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만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찾고 용서하고 품고 함께 짐을 짊어질 것을 갈라디아서 6장 2절이 말을 해요. 그래서 끼리끼리의 벽을 복음으로 허물어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도록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여기 강대상이 있어요. 크리스탈로 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탈인데 이게 조각조각 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각조각 나 있는데 조각조각 난 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나사가 필요하잖아요. 나사가 이 크리스탈 강대상에 비해서 나사가 별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저는 별것도 아닌 게 와서 뭐 넌 자리나 차지하고 껄쩍거리냐? 그래서 발로 차버렸어요. 나중에 이걸 맞춰가고 놀라 그러는데 고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불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은사 중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어요. 더 많이 눈에 띄고 더 많은 쓰임새가 있는 은사도 있지만 여러분 그저 존재감 없이 있는 은사일지라도 그 은사는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사는 소중하고 제 은사는 별 논리 없고 내 은사는 가치가 있고 저거는 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소망의 교회는요 음식이 맛있기로 소문난 교회예요. 음식이 맛있대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뭐 교회에서 드셔보니까 별로 느낌이 없으세요? 매주마다 드시니까 음식이 진짜 맛있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농담을 삼아 이렇게 식당 하나 내시죠. 식당 하나 내시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냥 몇 분이 시간제 식당 하는 거예요. 점심만 하는 식당, 저녁만 하는 식당, 메뉴만 딱 단촐하게 정해서 그 식당 맛있게 하면 손님은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음식을 잘하세요. 음식을 잘하시는데 모든 분이 다 음식을 잘하실까요? 근데 아니요 속에 손집사님이 포함되십니까? 근데 그렇죠. 어떤 분은 그냥 옆에서 서브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데 음식을 잘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전에 교회에 권사님이 너무 깔끔하게 잘하시는 분, 음식도 맛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딱 상을 차리잖아요. 멋있어요. 맛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날 때까지 아주 깔끔해요. 근데 이분이 한 성깔 하세요. 근데 권사님 또 다른 권사님은 늘 바쁘세요. 와갖고 그냥 이렇게 막 대충 놔요. 그 권사님이 예쁘게 세팅을 다 해놓고 자기가 후다닥 해가고서 다 흩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근데 그 발칵 뒤집히는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발칵 뒤집히는 권사님이 그 부분이 다듬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놓는 권사님도 거기서 딱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나서면 안 되는 거구나. 본인이 나서 놓으면 남이 잘 만들어 놓은 걸 흐트러뜨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은 다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일. 이게 교회 안에서 함께 지내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는 것.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음식을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우리 삼여전도회가 우리도 잘한다고 하면 삼여전도회가 등장할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올해 안에 한번 할 거예요. 올해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왜 주셨냐? 교회를 세워가게. 근데 삼여전도회가 정말 야심차게 뭘 했는데 그날 음식이 너무 맛이 없다. 어떻게 하실래요? 여전도에서 맛있다고 하신대요. 네, 맛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저도 딱 먹으면 되게 맛있다 그러는데 저는 1여전도의 눈치를 보면서 맛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맛있다 그러잖아요. 1여전도회가 맛있다고 해준다 그러면서도 삐지는 분들이 좀 나오실 거예요. 우리 음식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어느 날 못 본 척하고 그냥 가기도 해요.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물으셔야 돼요. 나의 은사. 작은 은사라도 몸에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리고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사용하셔야 돼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삼여전도회가 청소를 하는데 우리 교회 아직 등록하지 않은 이제 오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어제 청소를 나오셨대요. 굉장히 청소를 잘하더래요. 청소를 잘하는데 얻게 된 정보가 뭐냐면 어린이집 교사를 30년 했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면 이분 못하는 거 없다고 손 가는 데마다 모든 걸 다 할 줄 안다고. 왜냐하면 유경험자잖아요. 유경험자.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뭘 하게 됐고 뭘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걸 알게 되면 사용하셔야 돼요.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녹슬어요. 안 쓰면 사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사용하고, 그리고 여러분 더 밝아지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과 현실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시선을 가질 수 있을까? 지상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누구와 전투해요? 사탄과 전투하는. 교인과 교인끼리 싸우지요? 너무 당연한 저처럼 생각해. 창피한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래요. 누구와의 싸움이라고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내 마음에 자꾸 저 옆에 있는 권사님에게 좀 찐따 붙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자꾸 긁어대. 이거 여러분 누구의 계교예요? 내 안에 자리 잡고 내 안에 찰그머리처럼 붙어 있으려고 하는 악한 영의 교계라고 생각하고 떨쳐버리셔야 돼요. 밀어내야 돼요. 너 필요 없다고 그냥 가라고. 그런데 앉아갖고 시키는 대로 하면서 아이고 깨소금 맛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흠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성된 신부의 영광을 보고 일하시는 거예요. 아직 흠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여러분 완성될 그 신부의 모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그러니 그 기다리는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다 마음이 썩어 들어가죠. 예? 고목나무 되는 거예요. 고목나무. 우리 중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긋하게 지켜보시는 분도 필요하세요. 70세 이상 되신 권사님들은 여러분 그런 면에서 도사가 되어 계셔야 되는 거예요. 70세 이상 된 권사님들은 얼굴도 찌푸리지 않고 화도 내지 않고 큰 소리도 안 내고. 왜요? 이미 도사가 되셨으니까. 진짜 그럴까요? 우리 안성희 권사님이 저를 보면서 아니 그게 말이나 돼?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한 성깔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꺾이는 거예요. 자꾸. 왜요? 꺾여야 교회가 평안해. 그죠? 자식들을 보고 매일 야단만 치면 가정이 평안하지 않아요. 어느 날 감싸는 일을 시작해요. 현실만 보면 실망하게 되죠. 복음의 눈으로 보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신자는 교회 허물을 핑계 삼아 떠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세우는 사람이 여러분 신자예요. 왜요? 교회는 어머니니까. 교회는 어머니니까 교회 품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목사님 그 교회가 저 어머니라고 말하는 교회가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예요? 여러분 꼭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잘 품. 왜요? 요즘 현대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은 교회가 많기 때문에. 너무 문제가 많은 교회가 많기 때문에 잘 분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8번째로 종말의 영광입니다. 교회의 장래가 현재를 견인하는 거예요. 현재 고통스러운데 결혼해갖고 남편하고 사는데 너무 가난하게 시작해갖고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그 힘든 것을 견뎌내는 이유는 뭘까요? 점점 더 나아진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을 가지고 현재를 견뎌내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눈물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아픔이 없습니다. 어린 양의 임재가 성전이고 빛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소망의 교회, 여러분 교회가 그날 완성될 신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의 교회가 건물을 말해요? 아니요. 우리가 완성될 신부로 드러나게 되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 사랑은 헛되지 않아요. 서로를 사랑하셔야 돼요. 서로를 사랑하시는 것. 주님은 우리 수고로 교회를 단장시키고 계십니다. 이제 적용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다시 정렬을 해보는 거예요. 첫째는 예배 중심으로 시간을 재편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최소치가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가 인생의 중심이 되도록 일, 약속, 여가를 재배치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그룹에 뿌리 내리기예요. 말씀, 기도, 상호, 돌봄에 작고 촘촘한 공동체에 깊이 들어가는 일이 필요해요. 제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발견한 두 가지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소그룹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예요. 소그룹과 공동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들이 흔히 갖게 되는 소그룹이 무엇일까요? 목장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목장을 든든하고 견고하게 잘 세워낼 수 있을까? 모든 교우들이 목장에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수 있을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우리 한국교회도 어느 날 주일 오후 예배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점심 식사하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소그룹 발표하고 이런 맞춰지는 연습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리고 나서 내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복음을 살아내는 이 훈련이 필요해요. 아무 생각 없이 주일 오전 예배 안 드리고 덜렁 드리고 그러다 보면 주일 오전 예배도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소그룹으로 뿌리 내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세 번째는 은사 사용의 구체화예요. 크던 작던 꾸준히 교회에서 내가 섬길 한 가지를 정하고 언제부터 시작해요? 바로 지금부터.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화해와 용서의 걸음이에요. 마음에 걸리는 형제가 있다면 먼저 연락하십시오. 화해는 교회를 단장시키는 가장 복음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끼리끼리의 벽 허물기예요. 오늘 숙제 잘 하셨어요? 지난주에 숙제 내드렸는데 제가 숙제 검사를 이 말씀 중에 그냥 쭉 나오니까 여러분 얘기 안 했지만 어떻게 숙제는 다 잘 하셨습니까? 전혀 없으신, 그냥 늘 앉는 분들끼리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앉으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누군가 옆에 가서 앉아 좀 이렇게 짝을 좀 한번 맞춰보세요. 예? 누구든지 이렇게 가셔서 함께 앉아보세요. 다음 주에 숙제 검사를 다시 한 번 더. 요거 이제 거의 끝나가거든요.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나와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한 끼를 나누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필요해요. 예배하고 평일날도 시간이 되면 약속하셔서 만나셔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소망의 아침 묵상이나 또 설교 때 이렇게 나누었던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것,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예배와 식탁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앉아 예배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 복음은 장벽을 허물어내는 능력입니다. 기도의 우선권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 약속 시간을 먼저 달력에 적으시고 그 시간에 교회와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가 사랑을 키우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정리하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사랑을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해내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고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씻으시며 마침내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같아 보인다는 칭찬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좋은 교회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듣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함께 드리는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 현실의 흠을 넘어 말씀과 성령으로 단장되는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끼리끼리의 벽을 허무는 용기와 먼저 화해를 청하는 겸손을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깨닫고 사랑으로 몸을 세우게 하옵소서. 예배와 말씀, 기도와 교제로 우리 삶의 중심을 교회에 두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이 보이는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과 선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주께 영광, 교회의 평강,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